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로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소개됩니다. 아볼로는 그의 고향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에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 출생이에요. 당시 멋있는 이름, 헬라식 이름 아볼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아폴로라고 표현이 사실은 원음에 가까운데 이 아볼로의 특징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어떤 분이었을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첫째 언변이 좋고 둘째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니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아볼로도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말을 잘했어요. 두 번째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말을 잘해요.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런 분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나타나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아볼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도 사실은 학계에서는 아주 주목하는 말이 많은 왈가왈부가 많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물침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물침례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 말 속에는 침례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있음 줄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니 내가 좀 놀랬다. 그럼 너네는 무슨 침례를 받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자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사하게 하는 물침례를 받았지 성령 침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물침례를 받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하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은사도 터지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도 가득 맺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재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려면 먼저 성령 충만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와 은사까지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침례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신도 들지 못할 사람인데 어찌 내가 예수님께 물침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진짜 겸손은 나 못해요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나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실력이 안 돼, 아니라 하라면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물침례를 주면서 침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오시는 저 예수님의 내 뒤에 오실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는 죄사함을 하는 물침례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준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침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붕덩 빠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죽음은 지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5절에 보니 물침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틀면 다시 옳은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길은 한 번 잘못 들면 아예 지옥으로 빠질 수 있고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돈이 많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 머슴을 여러 뒀습니다.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머슴이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힘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엉뚱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답답하다 여겼는데 어느 날 지팡이가 있어서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같이 미련한 사람은 처음 본다.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빨리 주고 지혜로워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종도 지혜롭게 되길 원했지만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인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노환으로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할 때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해서 고맙다. 드디어 이 종을 불렀습니다. 너도 힘들었지만 나랑 같이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딱 보니 아직도 그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아직도 그 지팡이 갖고 있니?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이걸 다른 사람 주려고 찾았는데 나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줬습니다. 아이고 딱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리석은 종이 주인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인 하는 말이 내 이놈아 내가 그거 알면 여기 있겠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종이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은 주인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 이제껏 살았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지팡이나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아무리 금자탕을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는다 한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마음문을 열고 성령 충만받고 축복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은사가 6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성령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한 12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첫째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방언을 랄랄랄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첫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나 옛날에 10년 전에 방언 받았어요 랄랄랄라 그냥 끝이에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친밀하게 비밀로 아뢰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들은 새 방언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집에서든 교회 나오셔든 방언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이 임하고 두 번째 예언이 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로 축약을 하면 첫째 이 예언이라고 하는 prophet이라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 see 있죠. SE라는 동사랑 연결이 돼서 거기다 R을 붙이면 see어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집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물어보시죠. 그건 무슨 뜻인가?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무슨 비전이 있다면 바라보는 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사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encourager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기를 북돋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공들여 놔서 키워놨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 아빠가 좋냐? 컵라면이 좋냐? 컵라면이 좋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 위로를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장님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하 직원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척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님께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남들을 축복할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아마 성도님들보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많겠죠.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병 치유하는 사건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날들이 적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앞치마 비슷한 것을 입었는데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심지어는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회사에 가셔서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쓰기만 하면 치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자주 물어봅니다. 또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엄청 귀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예체능을 통해서 대학을 들여보내려면 최소한도 고등학교 내내 3년, 길면 중학교 한 5, 6년을 공부시켜도 한국에서 또는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예체능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 고3 때 몇 개월 동안 그냥 레슨을 받게 했는데 철커덕하고 남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영어로 grace라고 합니다. 이 grace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에다가 마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 붙이면 카리스마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카리스마, 은사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밑에 나와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고침의 은사, 이것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치마를 만져도, 손수건을 만져도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선물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은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똑같습니다. 세상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찬양하면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19절 그 다음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찬송하는 것,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집에서 보혈 찬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안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찬양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직장에 가셔서 다 찬송가를 한번 틀어놓어 보십시오. 내가 아직 사장님이 아니라 밑에 직원이라면 조용하게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이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는 복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받고 난 다음에 불침례가 있다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뜨거워야 되지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4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영어로는 pour o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pour out을 한국말로 토하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멋있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털어놓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고, 사람들 앞에 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털어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쏟아놓았으면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전심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너희들은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목회를 돌이켜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목사님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었대요. 그것은 그동안 성령님을 어떤 도구나 이런 모습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회가 확 바뀝니다.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설교하러 갈 때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 성경 끝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치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성령님과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찾으니 성령의 역사하사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사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신 거예요. 평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도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장을 요만큼 넣을까요? 이만큼 넣을까요? 메뉴를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깨소금을 칠까요? 말까요? 소금 간장 할까요? 간장 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더래요. 야, 그 정성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탄생했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학생들 공부를 하든 직장에 가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나타나셔서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을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듯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숨을 쉬시고 하시는 말,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아침에도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live예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책을 많이 쓴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이 악에 대해서, 영어로 evil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어린 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도대체 evil, 악이 뭐냐? 그랬더니 애가 아빠 그것도 몰라요? evil, 악은 삶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더래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무슨 철학적인 대답을 하나? 심리학적인 대답을 하나? 라고 봤더니 evil을 아빠 거꾸로 해보세요. EVI를 거꾸로 하면 LIVE, live, 삶, 산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삶 자체가 evil, 악한 거구나 라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말도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이렇게 엉뚱한 말이 되는 것처럼 evil,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삶이 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특징 첫 번째,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모여서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변화 받은 다음에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직장에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12명 정도에게 성령 침례가 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8절에 가면은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와 시간입니다. 첫째,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누구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항상 모임의 장소는 회당 또는 가정집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기간입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대학생들 공부할 때 인텐시브 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공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점심, 심지어 저녁까지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 과목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은 매일 오전, 오후 4시간씩만 강의했다고 쳐도 한 주일에 40시간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세 달은 12주라 치면은 480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약 500시간 강의하고 설교했으면 여러분,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목회자 중에 최고의 목사님, 그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님, 학식도 풍성하시고 이미 3차 전도여행까지 왔기 때문에 목회 경력도 대단하신 그분이 이렇게 500시간 투자해서 회당에서 전도했으면, 말씀 전했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이 성도들의 마음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졌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아니야 그 마음을 듣지도 않았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니요 10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죠.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3개월 동안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은혜 받고 변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걸 마음이 굳어졌대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 왕에게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라고 모세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을 구출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적인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주의 종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튕겨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불순종의 생각이 들면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씨가 길에 떨어지면 그냥 새가 와서 그 씨를 잡아먹는 거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큰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 플랜 A가 막히니까 플랜 B를 찾게 됩니다. 그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아까 9절 밑에 보면은 그가 이 사람들의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자, 제자들을 따로 떼어내서 두란노 사원에다 모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두란노 사원 하면은 잘 개념이 안 잡히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란노 사원은 당시 고대 근동에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레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데 이게 나중에 스쿨이 돼요. 학교라는 뜻이에요. 또 학자, 스콜라라는 단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서원은요, 많은 도시마다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하는 곳인가? 공부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리트리트라고 그러죠. 삶을 쉬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 같은 기능과 삶의 쉼을 갖고 모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처럼 만약 마이크가 없었으면 탁 PPT, 화이트보드, 오버헤드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놓고 쫙 강의했을 것 같죠? 설교하고 예배 인도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오늘날 이민교회를 가면은 우리 교회가 사가지고 또는 지어서 예배 드리는 데가 없습니다. 다 외국 건물, 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 많은 눈물과 애환이 있습니다. 당시도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두란노 소원이죠.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서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에서 서원이 있었을 때 주인과 그 친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은 쓰지를 못해요. 언제 쓸까요?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사용합니다. 자, 왜 사용했을까요? 그 시간이 느낌이 오시겠지만 중동 지역 덥습니다. 오늘날도 더운 나라 가면 낮에 다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11시부터 4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도들은 11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에 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분명히 이미 500시간을 회당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강의했기 때문에 제 강의 내용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려면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11시까지 말씀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면 4시부터,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장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일하고 말씀 준비하고 일하고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딴 데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직장 출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11시에 점심시간 혹은 다 먹고 낮잠 잡니다. 그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두란노 소원에 와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저 뒤에 가면요, 엄청난 부흥이 이 교회, 이 에베소서 교회에 임합니다. 결국 어르신들 말씀처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남이 모르는 애절한 마음이 없이는 오늘날도 부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TV 앞에서 딱 누르기만 해도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할렐루야 말씀 끝, 다른 교회 갈까? 그리고 채널을 바꾸듯이 다른 교회 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헌신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런 오늘날로 치면은 밤 10시부터 2시는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 말씀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남들은 더 자는데 30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오늘 우리 교구장님이 보내주신 말씀 읽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예배로 남들 다 쉴 때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었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부흥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수천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 중에 몇천 명은 여자 사제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명이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렇게 타락하고 음흉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 악으로 치닫는 이 에베소 도시에서도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예배드렸던 성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의 기쁨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전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훈계한 것을 기억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무려 3년이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기간 중에 제일 길어요. 그 다음으로 긴 것은
1년 반 있었던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간을 이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쉽게 현대어로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어디에 머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큰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핍박을 하고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 있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큰 문이 열려 있으므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큰 문이 열려 있는 비전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산은 유독 이 악한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부산에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다가오고 박해를 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란노 서원에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어떤 사람 모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에베소서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거기서 믿은 사람, 두 번째 사랑하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에베소 그 도시에 남겨놓고 갔다 왔을 때 이 두 사람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까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 500시간 강의했을 때 믿었던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 모았다. 핵심 리더들을 모았다. 오늘날로 치면 재직을 선별해서 모아다 놓고 재직들에게 말씀 양육 시켰다는 것입니다. 언제?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 다 쉬는 시간에 자기 시간과 자기의 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들이 와서 했던 것은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재직이 된다는 것,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쉼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까지 내려놓고 예배에 올인하는 그러한 정성과 노력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직을 받으실 분들,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헌신과 몸이 쉬는 것을 포기하고 모였을 때 성령은 역사하셨고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생활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저 자신부터가 너무나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의자도 편한 의자, 말씀을 들어도 좀 더 편하게, 기도도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하염없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1시간만 기도해도 아이고 1시간 했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들을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배우시고 기도도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재충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어에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신앙생활도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성령의 놀라운 재충만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든가요? 아니 되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렸어서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믿으시고 성령의 열매 맺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